계시록 18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17장의 말씀을 통해 미스터리 바벨론, 이게 뭡니까? 음녀 바벨론, 구체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음녀가 이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음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마에 이름이 적혔어요. 미스터리 바벨론. 알겠습니까? 그레이트 바벨론하고 다른 거예요. 큰 성 바벨론하고 17장에 나오는 음녀 미스터리 바벨론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것을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이름이 적힌 그 이마에 이름이 적혔는데 이 음녀는 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 그러니까 음녀가 금잔을 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 처음에는 음행, 그렇죠? 각종 음행. 그러니까 아마 로마 카톨릭이 종교 통합을 이루고 나서 뭐 부처 앞에서도 이렇게 절하고 누구처럼 그렇죠? 응? 또 이슬람 사원 가서도 또 경배하고 힌두교 사원 가서도 경배하고 교황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음행의 잔을 먹고 그것뿐 아니라 성도들의 피의 잔을 마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7년대원의 초반기에는 누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대한 혼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을 주도하는가? 음녀 바벨론. 알겠습니까? 또 후반부에는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은 후에는 누가? 똑같아요. 큰 성 바벨론이. 이해가 됩니까? 이때 뭐 딴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음행의 성격이 달라져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취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종교 통합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음녀가 7년대환란의 초창기에 이 종교 통합에 반대하는 혼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역사가 그래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바벨론 신앙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믿음을 갖자, 그 개신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선 게 누구요? 음녀 바벨론 로마 카톨릭이요. 그 중심에 예수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예수회 출신의 유일한 첫 번째 교황이에요. 이 짓거리를 할 거예요. 뭘 타고? 짐승을 타고 그 권세를 등에 업고 남겨지면 여러분 초반기에는 음녀 바벨론에 있어요.
후반부에는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진 핍박을 당하고 대부분 다 순교할 거예요. 그 피에 취했다 그러잖아.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남겨지지 맙시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환란 성도라 그래.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돼요. 구약 성도, 그렇죠?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휴거의 사건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렇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먼저 죽으신 분,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사건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사건이, 이 가나 혼인 잔치 아니에요. 그게 랩처예요. 휴거의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그렇게 7년 대환란 내내 핍박이 주어질 것인데, 환란이 주어질 것인데, 초반기에는 음녀 바벨론이, 후반부에는 누가? 큰 성 바벨론이 그 환란과 핍박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처럼 종교 통합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나라,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음녀 바벨론이지만, 이제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왕, 그리고 유일한 신으로 군림하는 때가 오면 이제는 여러분 종교의 역할이 필요 없어. 무슨 불교가 필요하고 여러분 기독교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힌두교가 필요해. 이때부터는 여러분 적그리스도만 섬기는, 그야말로 북한과 같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지, 그렇죠? 그것도 음행이에요. 음행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음녀 바벨론의 음행은 뭐예요? 아무나 그냥 가가지고선 그냥 꾸벅 절하는 영적 음행이요. 그러나 후반부에는 어떤 음행이요? 적그리스도만 섬기는 음행입니다. 성격이 달라져요. 18장에도 여러분 땅의 왕들과 상고들이 큰 성 바벨론, 이 여왕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이 음행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음행이에요. 전반부와 후반부의 음행이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튼 이제는 종교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종교가 필요해? 이제는 적그리스도만 섬겨야 되는데.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열불과 짐승에 의해서 잔혹하게 뻘거벗겨지고 그리고 불태워질 것이다. 토사구팽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임받으려면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 끝이 안 좋아. 가룟 유다처럼, 음녀처럼, 이세벨처럼 우리가 선한 도구로,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튼 이 종교 통합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음녀 바벨론의 멸망 과정을 17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어지는 오늘 18장에는 장차 세계 정부의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될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땅의 왕들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애곡해, 통곡해. 왜? 자신들의 권력이 거기부터 나왔거든. 그리고 땅의 상고들, 유태자본가들이 생각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또 애통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음녀 바벨론도 멸망하고 큰 성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장망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구체적인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 우리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1절 하나씩 찾아봅니다. 오늘 8절까지만 합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2일 후에. 그 17장 사건 이후의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메타타우타. After these things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2일 후에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4장 1절, 7장 1절과 9절, 15장 5절, 19장 1절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뭔가 하면 한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넘어갈 때, 그 여러분 17장의 사건하고 18장의 사건이 다른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는 이 사건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는 17장과 두 가지 다른 사건으로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 벌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서로 다른 사건이다. 그러니까 메타타우타를 쓴 거예요. 2일 후에 17장 음녀 바벨론이 멸망받은 후에 아마 그 7년 동안 중반부 때 그때 멸망받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18장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기 직전에. 그렇죠?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 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달라요. 음녀 바벨론 아마 지금 종교통합을 이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본산지는 어디? 로마가 될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또 큰 성 바벨론은 뭐 사람마다 뭐 그 견해가 다릅니다. 뭐 이게 뉴욕이 될 것이다. 또 아니면은 지금 뭐 신할 땅, 지금 이라크 땅이죠. 여기에 7년 대화라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바벨론 제국이 건설되고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건설이 될 터인데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은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멸망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17장 1절에 보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할 때는 17장 1절로 봅시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예, 여러분 이 음녀의 멸망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18장에 보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다른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7 대접의 재앙을 내렸던 그 천사와는 다른, 17장에서 멸망을 선포했던 천사와는 다른 천사가 와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렇죠?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영광이 땅을 환하게 할 만큼 아마 천사장급의 그런 천사가 와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전한, 서로 다른 천사가 전한 다른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각기 다른 사건을 설명한 것이라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는데, 첫 번째 17장을 보면 음녀 바벨론은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드는 종교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에 묘사된 큰 성 바벨론은 정치 세력을 의미하는 땅의 왕들과 경제 세력을 의미하는 땅의 상고들이 본거지로 삼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의 중심 도시다. 알겠습니까? 음녀 바벨론은 종교의 중심 도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 도시. 지금 그곳이 어디죠? 뉴욕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의 전초 기지인 뭐가 있어? 유엔 본부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쌍둥이 빌딩 벌써 20주년이 되는데 2001년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거기다 뭘 세웠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원래는 2개인데 이게 약인가 보았어요. 일루미나티의 여러분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2개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정반 합입니다. 하나로 합치는 것.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예요. 1776m인가 그래, 피트가 그래. 저기 일루미나티 창건 그 연도에 맞춰가지고 딱 이 탑을 세워놨어요. 정반 합이에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의 중심이 바로 뉴욕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뉴욕이 아닐까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앤디 우즈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조금 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보다는 그 옛날 바벨탑이 세워지고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던 그 신할 땅에 다시금 큰 성 바벨론이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곳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여러분 음녀 바벨론이라고 할 때 음녀라는 단어가 헬러어는 폴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나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르노 그 단어가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음녀는 엄밀하게 그 문자적 의미로 살펴보면 본래 결혼한 여자예요. 그런데 바람을 피는 여자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잖아요. 호세의 아내 고멜처럼 남편이 있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은밀히 뒤에서는 뭐예요?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사신 우상들을 섬기고. 그게 음녀예요. 그 음녀라는 말이 여러분 17장에 보면 1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15절, 16절에 나와요. 근데 흥미롭게도 18장에는 음녀라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하나도 안 나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또 이 큰 성 바벨론 이거를 때 7절에 보면 여황이라고 퀸이라고 표현합니다. 봅시다. 7절 한번 봅시다. 18장 7절 시작. 알겠습니까? 17장에 나오는 이 종교 통합을 이룬 종교 세력은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모습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우상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 로마 카톨릭이죠. 그렇지만 큰 성 바벨론은 아니요. 음녀라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요. 17장에는 4번인가 5번인가 나오는데. 다른 거라는 거예요. 물론 큰 성 바벨론도 음행을 저질러요.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우상숭배고 영적인 음행이지. 그리고 그 음행의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음녀 바벨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음녀 바벨론이 멸망받고 나서 이 큰 성 바벨론도 땅의 상고들과 음행을 저지르는데 그 음행은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음행. 음행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두 번째, 네 번째가 될 수도 있는데 17장 16절에 보면 이 음녀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17장 16절 봅시다. 시작. 예,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여기서 열불은 땅의 왕들이요. 18장에서 묘사해보면 땅의 왕들이요. 땅의 왕들이 음녀를 멸망시켜요. 근데 여러분 1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의 왕들이 음녀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며 슬퍼해. 너무나 슬퍼해. 왜? 거기서 권세가 나왔는데. 그 세상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니까.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예, 여러분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이 같은 대상이라면 그렇잖아요. 지가 멸망시키고 지가 슬퍼해. 말도 안 되지. 모순이죠. 대상이 다른 거예요. 땅의 왕들 열불이 멸망시킨 것은 음녀 바벨론이요. 또 그 멸망을 슬퍼하는 대상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음녀 바벨론은 필요 없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권력을 왜 나눠 먹어?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예수를 멸하는 거예요. 토사구팽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달라. 거기서부터 권세가 나오고 부가 나오기 때문에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너무나 애곡해 하는 거예요. 서로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2절로 넘어갑시다. 2절로. 2절 3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예, 2절과 3절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해봅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드시 무너질 것을 강조한 거예요. 두 번이나. It's fallen, it's fallen.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헬러는 에페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여러분 언어에는 없는 헬러의 독특한 문법이 있어요. 부정과거형이라고. 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정과거형이 뭔가 하면 미래에 있을 사건인데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게 부정과거형이에요. 다른 문법에는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문법이 헬라어입니다. 그 다음 러시아어예요. 머리 아파. 해석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런 문법이 없어. 영어로도 안 돼. 러시아어로도 안 돼. 왜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사용하신지 아시겠죠? 그 세밀한 부분까지 그렇게 표현하려면 헬라어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정과거형인데 헬라어의 독특한 문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마치 과거의 사건인 것처럼 부정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묘사해놨습니다. 확실하게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장망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거기에 밀어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성경이 나와. 제가 보장한 건 아니고 제가 보장해도 의미가 없죠. 성경이 보장해. 하나님 그러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두 번씩. 거기다 부정과거형. 그렇죠? 마치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표현하고 계셔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 또 우리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귀신의 처소와 예, 온갖 더럽고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도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같은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귀신이 더러운 영이요. 타락천사고. 또 성경에 보면 이 새를 이 타락천사, 귀신과 악한 영으로 묘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 4절이죠. 여기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이 씨가 어디에 떨어져? 길가에 떨어졌는데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악한 영들이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다 여러분 쪼아먹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다니엘 4장에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큰 나무, 이 큰 나무를 누굴 상징해? 느부갓네살 왕과 킹과 킹덤 바벨론 제국을 상징해. 근데 여기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거기에 들짐승이 밑에 깃들고 나뭇가지에는 많은 새들, 이게 악한 영들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에 더러운 새들이 가득했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악한 영들이 집결하는 장소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에 보니까 여기 보면 붉은 용이 이제 하늘에서 거할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사탄 마귀가 공중의 원수를 잡은 자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지만 때로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참소하는 일을 해요. 근데 쫓겨납니다. 알겠습니까? 공중에서 지상으로 쫓겨나서 어디에 모여? 큰 성 바벨론에 집결하는 거예요. 7년 대화단의 중반부에.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붉은 영은 직접 누구에게 들어가? 죽었다 살아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온갖 더러운 영과 새들이 모이는, 타락천사들이 모이는 집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지. 악한 영들이 모이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런 직결지가 된다. 그렇게 아무튼 이 큰 성 바벨론에 온갖 악한 영들이 모여서 그 사악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그렇게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가 하면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음녀 바벨론도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음행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불교도 섬기고 힌두교도 섬기고 그렇죠? 예, 그런 여러 남자들을 섬기는 우상이라면 이때부터 벌어지는 그 음행은 뭡니까? 적그리스도만, 그렇죠?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만 섬기는 우상.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하고, 그렇죠? 짐승의 표를 강요합니다. 이건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표식이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받지 않으면 뭐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체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아마 베리칩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 세계 경제가 통합되고 뭐 그런 일도 이루어져야지. 뉴 월드 오더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베리칩에 대해서 제가 글을 계속 쓰는 건 이게 짐승의 표라는 건 아니에요.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알겠습니까? 그 7년 대환란 돼야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요게 프로토타입이 돼가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이 나올지 아니면 요대로 될지 그건 잘 몰라. 이게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을 저지른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녀 바벨론이 저지르는 음행과 큰 성 바벨론이 저지르는 음행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시기도 다르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초창기에는 종교가 다 허용이 돼. 그러나 7년 대환란의 후반부부터는 음녀 바벨론으로 다 열불과 짐승이 다 죽여버리고 종교가 없어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지금의 평양 땅을 생각하면 돼. 에?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지. 그런 음행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땅의 왕들이, 땅의 상고들이 그곳에서 음행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뭐 적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해봅시다.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은 권력의 중심인 동시에 정치의 중심인 동시에 경제의 중심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역하면서 땅의 상고들이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애통이 하는 거예요. 어디다 팔아먹어. 어디서 돈 벌어. 이게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18장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안타까운 해봅시다. 땅의 왕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땅의 상고들, 세상의 경제를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요? 일루미나티지. 이해가 되셔요? 빌 게이츠 아니요? 락펠러 아니요?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 세상의 권력과 여러분 경제를 쥐고 지금 통제사회 만들려고 그러잖아. 이런 놈들이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 하는 거예요. 왜? 지네들 권력과 부가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얼마나 슬프겠어. 다음 주에 다룹니다. 아무튼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일루미나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장차 멸망받기로 작정된다. 멸망의 아들들이요.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인데 쫓아가면 같이 멸망하는 거지. 자, 이제는 4절 말씀, 오늘 본문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내 백성아 빨리 나와라. 그렇죠? 소돔성을 멸망하기 전에 누구를 불러내셨어? 롯을 불러냈듯이. 해봅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과정이에요. 심판하기 전에 먼저 의인들을 불러내십니다. 롯을 불러냈어요.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의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으신 후에 심판하신 거예요. 7년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구속받은 성도들을 이 땅은 안전한 곳이 없어. 안전한 곳으로 하늘의 초소로 옮겨놓으신 후에 이게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나와라 그러실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세상은 장망성이다. 나와야 돼요. 롯의 아내처럼 뒤로 들어오면 안 돼. 나와야 돼요. 해봅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에 돈, 명예, 권세가 주어진다 그래도 여러분 여기 밀어두지 말아요. 기독교인이란 연예인들 다 영혼 팔고 그러잖아.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지금은 나올 때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와 해봅시다. 그의 죄에 참여치 말라. 이 참여하다는 단어가 특이한데 헬라어로는 쉰코이노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쉰코이노네오. 예, 참여하다. 이 쉰코이노네는 두 가지 단어가 섞여진 것인데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쉰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코이노네오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코이노네오는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를 뭐라고 하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게 코이노니아의 동사형의 코이노네오예요. 참여하지 말아라. 그렇죠?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죄악의 도시에 머물면서 그들과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좀 빨리 나와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참여하면 안 돼요. 그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인을 쫓아가다, 그렇죠? 쫓아가 짤래. 그와 함께 서, 그렇죠? 작당 모의 하는 거예요. 그와 앉아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악한 일을 하다가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롯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심판받을 때 다 잃어버렸잖아요. 마누라 잃어버렸지, 재산 다 잃어버렸지. 그렇잖아요. 그 딸들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불의한 자녀를 낳았잖아. 명예도 잃어버렸어.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가끔 보면 뭐 휴거 되려면 특별한 사람만 휴거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롯과 같은 사람도 휴거 됩니다. 이런 떨거지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불행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소돔성을 찾아가면서부터 신할 땅을 보니까 그게 아니죠. 소돔성에 있는 그 땅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에덴 동산 같아. 가다가 이제는 이게 뭐 소돔성에 정착해 살다가 그 죄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다 심판이 내려질 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마누라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참여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참여하지 맙시다. 네.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하다가 멸망받을 거예요. 거기엔 우리가 같이 그냥 멸망받을 이유가 없잖아. 참여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해봅시다.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에 참여하면 재앙도 심판도 받는 거예요. 해봅시다. 죄에 참여하며 심판도 같이 받게 되는 것이다. 빨리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나오라 할 때에 그 말씀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롯의 사이들이 그 농담으로 여겼잖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같이 죽었지. 나오라 하실 때 나와야 합니다. 자, 이제는 또 5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와 또 구체적인 심판의 과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봅니다.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해봅시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얼마나 죄를 졌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는다고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셔. 그러나 이 죄가 관영해서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죠. 아니면 죄가 사무쳐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여러분, 적당히 징계하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가득 차서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심판을 내리는데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해봅시다. 죄가 사무쳤다. 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그쵸, 큰 성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16장 19절에도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죄악들을 다 보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의로운 행위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죄를 행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시는 공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저는 기억 못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양과 염소의 심판할 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본인은 기억 못해. 본인이 한 선한, 의로운 행위라. 근데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잖아요. 응?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뭐 감옥에 갔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아봐 줬다. 언제 그랬습니까? 본인 기억 못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셔요. 그게 의로운 행위든 불의한 행위다. 기왕 기억되려면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욥과 같이. 믿습니까? 다니엘처럼. 해봅시다. 기억하신지라. 예, 또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공의 심판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예, 그거예요. 피는 피로. 그리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이거 관용적 표현이에요. 뭐 더블로 한다는 게 아니라 풀이란 뜻입니다. 악을 행했다, 누구에게 악을 행했다, 똑같이 갚아주라. 이것도 공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6절에는 특별히 이 갑절을 갚아주되 해봅시다.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게 섞은 잔이 뭐예요?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17장 4절에 나와. 음녀 바벨론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잔에다가 17장 6절에 보니까 성도의 피를 섞었어요. 음행에다가 성도의 피를 섞은 거예요. 그 음행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인 거예요. 음녀 바벨론도 그렇고 큰 성 바벨론도. 이때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죽이더라. 한번 볼까요? 13장 15절 봅시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죠? 이 음행과 성도의 피가 섞인 이 섞은 잔을 마시고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갚아줘라. 피는
피로. 의인의 피, 성도의 피를 흘렸으니까 주님께서 아예 그냥 재림하셔서 밟아버리잖아. 무기또 언덕에서. 그렇죠? 말굴레까지 피가 차도록 무기또 언덕에 다 모아놓고 밟아버리셔. 포도주털의 심판. 아예 다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왜? 저들이 성도들의 피에 취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는 피로 갚으시는 겁니다. 너희도 마셔. 너희도 이 진노의 포도주를 한번 마셔봐라.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여 바보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예, 그렇죠. 17장에서는 음료로, 여기서는 퀸, 여황으로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성 바벨론과 음료 바벨론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의 죄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해봅시다.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스스로를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피조물 된 인생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해봅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근데 그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다가 심판받은 거예요. 이 다니엘 4장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큰 나무, 이 큰 나무가 베어지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지. 겸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언이 실현될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깜빡 잃어버리고 어느 날 궁전을 걷는데 보니까는 자기가 세운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 멋있어. 대단하지 않는가. 이 화려한 이 영광.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려있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7년 동안 여러분 들판에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었어. 미치광이가 되게 했어요. 권자에서 쫓겨나가지고. 7년 만에 돌아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생사화복의 권세.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이는 자 낮아집니다. 큰 성 바벨론처럼 느부갓네살처럼 루시퍼처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게 지옥의 망하게 되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면, 그렇죠?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더 이상 어떻게 낮아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높이지 마셔요. 낮추십니다. 스스로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높여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큰 성 바벨론의 또 다른 죄는 해봅시다. 사치하였다. 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이 사치한다는 단어가 NASB를 보니까 lived sensuously라고 되어 있는데 욕망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여러분 절제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 해야 돼. 내가 다 가지면 여러분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 내가 다 입으면 헐벗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인류가 다 먹고 또 입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줬지만 왜 그렇게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서 죽고 한쪽에서는 굶어서 죽습니까? 사치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천년만년 쓸 물질을 주옵소서. 아니요. 일용할 데일리 브레드. 만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만 족한 거예요. 먹을 것과 사치하지 마십시오. 욕망대로 살았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가 장성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받은 거예요. 욕심대로 살지 맙시다. 예, 그리고 해봅시다.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예, 이것도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건데, 교만해진 만큼 낮출 것이다. 사치한 만큼 벌거벗기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7절하고 8절까지 한번 다시 봅시다. 7절, 8절. 예루살렘이 큰 성 바벨론에 멸망하는 모습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예, 나는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아. 내 부귀영화가 계속될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뭐요? 하루 동안에, 하루 사이에, 영어로는 in one day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10절과 17절에서는 이게 하루 동안이 아니라 1시간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in one hour요. 갑자기 멸망의 날이 찾아온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근데 어떻게 멸망해요? 하룻밤에. 똑같아요. 그게 바로 다니엘 5장에 나와요. 그 벨사살 왕이 어느 날 그냥 귀인들 1000명을 모아가지고 궁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흥에 겨워가지고 술에 주흥에 겨워가지고 망령된 짓을 저지르지. 야, 성전기명 갖고 와라. 성전기명이 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런 기구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만 사용될 성물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선 여러분 술을 따라가지고 마셔. 귀인들하고. 근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오더니 글씨를 쓰고 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이게 뭐냐. 도저히 누구도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황후의 권면을 받고, 저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하게 하라.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뭐요? 메네 대결 오바르신. 메네. 세어보고 모자란 바 되었다. 넌 모자란 놈이야. 대결. 달아보고 부족한 바 되었다. 넌 부족한 놈이야. 권세를 얻게. 우바르신, 네 나라를 바사와 메대 사람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날 밤에 여러분 다리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받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쭉 자세한 걸 기록했는데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원래는 이렇게 쫙 견고한 성이고 그 주변에 해자라고 해서 물로 이렇게 다 돼 있어.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을 침략할 수 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적들이 다리오 왕이 메데바사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도 잔치를 벌인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 근데 다리오 왕이 뭘 했는가? 땅굴을 팠어요. 땅굴을 파가지고 그 땅굴을 통해서 이 해자를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선 싹 들어가서 이 벨사살 왕을 탁 죽여버리고 권력을 다 얻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멸망이 됐어요. 바벨론 제국이. 큰 성 바벨론도 하루 동안에 in one day, 1시간에 in one hour 멸망받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 나라는 장망상입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아, 해봅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죠? 죄에 참여하면 그에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마라. 여러분, 죄에 참여하면 재앙도 받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장차 심판받기로 작정된 장망성이라는 사실, 반드시 무너질 장망성이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세상 나라는 장망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 나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저 그리스도가 세울 여러분 세상 나라에 소망 두지 말고 장차 주님이 오셔서 세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라. 할렐루야. 간단하잖아요.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창망성 같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로 하여금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